요한복음 9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로 17절 시작.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이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되,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눈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기독교의 세 가지 특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그러니까 눈 감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아니, 날 때부터 소경 나는 사람이 무슨 자기 죄가 있겠어요? 그냥 질문도 참 좀 되는 질문을 해야지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요. 진흙을 이겨서, 그래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고, 그리고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그래서 이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그냥 말씀으로 눈 떠라 할 수도 있지만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그 소경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 때부터 이제 밖에서부터 수로를 내서 성 안에다가 못을 만들어 놓은 것이 실로암 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인데, 이번에 우리 사역자들이 속초에 가서 실로암 막국수 집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참 그 실로암 막국수 양양 공항 뒤에 있는데요, 참 맛있습니다. 한번 가서 잡숴보세요. 실로암 막국수 영감 있는 음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참 맛있어서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곱빼기를 달라 했더니 곱빼기는 없고 사리 추가 그게 있다 그래서 사리를 또 추가해서 먹고, 참 김치도 그냥 매운 김치도 있고 물김치도 있고, 그래서 물김치에 막국수를 먹었더니 그것이 그렇게 그만 맛이 있고, 거기다가 깨소금도 타고 해서 그래서 아하, 이번 주는 실로암 막국수를 먹었으니 실로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그러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상하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소경이고 눈이 멀어서 어려서부터 구걸하고 살던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이 눈을 떠서 보고 있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면서 그 8절에 보니까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학설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와 동일 인물이다. 그와 동일 인물이 아니다. 학설이 막 갈라져. 또 비슷하다. 이게 언제든지 학설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다, 아니다, 비슷하다. 이게 3대 학설이 딱 나오네요. 그 어려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고 오니까는. 그러니까 저희가 묻되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는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되 11절에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 누구가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경을 눈뜨게 하신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안식일.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안식일을 아주 괴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일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먹을 거 주고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다는 날 구태의일하고 일 허례는 날은 지쳐서 병들어서 안 하고 그러는데 일 허례는 날은 하고 하지 않아도 복 주겠다는 날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휴식과 리프레시먼트를 위해서 인간의 힘의 재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이것을 인간에게 짐이 되도록 괴로운 날로 만들어버렸다. 원래 그 근본 정신과 아주 어긋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사건 자체에 아니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느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논리가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될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눈 뜨게 했다고 첫째, 진흙에 침 뱉은 것은 일이다. 둘째, 진흙을 밟는 것은 치료 행위므로 일이다. 안식일 위반 1호, 진흙을 짓이긴 거 2호, 진흙을 눈에 바른 거 3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한 거, 이것이 세 가지가 안식일 모두 위반이다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정죄하기 이르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지키는데 예수님은 안 지킨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정죄를 했죠. 그러나 바리새인 가운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냥 자기도 안 하면서 남들 보고 안 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위선자라,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헬라의 철학자 가운데 디오게네스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등불의 얘기도 있고 디오게네스의 침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디오게네스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저 햇빛을 가리니까 그거 좀 햇빛 좀 치우시오 이렇게 했던 그 유명한 디오게네스인데 이 사람이 어느 부잣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도 유명하다니까 부자가 디오게네스를 초청해서 우리 지금 이 카페트는 어느 나라 카페트고 우리 정원은 꽃이 몇 종류고 이 뭐 유리가 얼마짜리고 이게 얼마짜리고 그냥 번쩍번쩍하게 해놓고서는 참 디오게네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갑자기 가래침이 올라온 거예요. 가지고 그걸 어디다 뱉었냐면 부자 얼굴에다 탁 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철학자님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그러니까 당신 집은 하도 깨끗해서 내가 가래침이 난데 뱉을 데가 없어. 한 보니까 제일 더러운 게 당신 얼굴이라 위선과 교만이 가득 차 있어서 당신 얼굴에다 뱉었어. 이랬다는 것이 바로 디오게네스의 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디오게네스가 있었으면 그 얼굴에 뭘 뱉었겠습니까? 이게 침 뱉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하면 소경도 말이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창세 이후로 구약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도 소경 눈 뜨게 했다는 소리는 내 여태 못 들어봤는데 그럼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했으면은 이분이 그 하늘에서 온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소경은 바른 논리를 갖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위선, 거짓,
교만이 가득 차서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접근하고 안식일을 어겼으니 예수님은 죄인이라,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되었던 자에게 바리새인들이 17절에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17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뭐라고 해요? 선지자니이다. 11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11절에는 그 사람이라고 했던 이 소경이 17절에는 선지자이니이다. 조금 진보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틀림없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다가 눈뜬 사람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모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이 유대교에서는 출교를 당하게 되면요, 아무나 그를 쳐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 출교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출교 안 당하려고, 아이고 저가 장성했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소경으로 나고 내 아들인 건 확실히 맞소. 부모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식에게 책임을 다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되었다 눈뜬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 게 뭡니까? 나는 눈 멀었던 사람인데 눈 뜨게 된 거, 내가 그거 하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고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뭐 할 얘기 있습니까?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하면은요, 그건 뭐 할 얘기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걸 체험했느냐가 말할 수 있습니까? 왜 눈을 떴느냐고 시비 걸 수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도리어 역전이 돼가지고는요, 야단을 칩니다.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소경됐다 눈뜬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바리새인 놓고서 지금 야단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내가 아무리 소경이라도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네. 눈은 멀어서도 귀는 멀쩡한 사람인데 내가 내 귀로 그런 소리는 내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 이 소경됐다 눈뜬 사람의 바리새인들을 놓고 지금 아주 핵심적인 강의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소경이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 알다가 그 다음 선지자로 알다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갖다가 축출해버렸어요. 출교해버렸습니다. 소경되었다 눈뜬 사람, 눈 떴다고 출교를 해요. 그러니까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36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이니라. 내가 그이니라. 이것이 유명한 헬라말의 에고에임이에요. I am that I am. I am. 내가 그니라. 내가 그이니라. 이게 우리는 보통 말 같지만은 이것이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곧 그이니라. 내가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메시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8절에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당신을
메시아인 줄로 믿나이다 하고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기독교의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기독교는 단계적이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성장은 언제나 무슨 적이라고요? 단계적이라. 이 사람이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이라 이렇게 알다가 선지자라 이렇게 알다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 하고 알다가 나중에는 당신은 메시아로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라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신앙이 하루아침에 팍 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맨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참 기쁨도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하지만은 그런 첫사랑의 기간은 누구나 고백하듯이 그렇게 오래가는 기간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1학년이면 2학년, 2학년이면 3학년 단계적으로 올라가야지 참 예수 믿은 사람이 금방 무슨 목사하려고 하고 금방 남 가르치려고 이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교생활할 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충남대학교 학생인데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내가 내비게이터 선교에 속해서 6개월 훈련받았는데 신학생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6개월 훈련받았다고 신학생을 가르치겠다고. 저 교무처장일 때 자기를 신학생 가르치는 강사로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꿈 깨시라고 그냥. 그러니까 뭘 조금 받으면은 금방 자기가 영계의 고성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눈이 올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아무래도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하나하나 기도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고 성경 지식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인격도 차곡차곡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기독교가 이렇게 단계적인 것이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없다고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능력을 좀 체험할 수는 있어요. 초창기에 성령의 능력 확 체험할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그럼 영적으로 확 성장한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확 체험한 사람도요. 보면은 아주 영적으로 어려서 엉뚱한 짓을 하고 죄에 빠지고 나중에 더 악한 죄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체험이 왔더라도 내가 갑작스럽게 1학년에서 6학년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하여간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깎이고 닦이고 하면서 한 학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신앙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오래된 분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처음 된 분들은 또 장성함은 없어도 이 순수함과 깨끗한 열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존중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아무리 태산이 높다 해도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런 시조가 있듯이요. 아무리 신앙 성장이 낮아도 아무리 참 여러 가지 연약해도 조금씩 올라가면 다 올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올라가야 돼요. 후퇴하면 안 된단 말이죠. 조금씩 올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단계적이라. 그 다음 두 번째 기독교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단계별로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단계별로 오는 것이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그냥 그 사람이라 선지자라 요 정도로 알았을 때에는 이 사람이 체험한 것이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었어요.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참 큰 축복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온 자라 메시아라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아닌 무슨 눈이 띄었습니까? 영의 눈이 뜨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뜬 것보다 영의 눈을 뜬 것이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은 신앙 성장의 단계별로 오게 돼 있어요. 단계별로 저절로, 어떤 의미에서는 저절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축복이 저절로 오는 것이지 자기 그 성장에 대한 노력은 안 하고 축복만 달라 그래서 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자식들에게 용돈을 줄 때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얼마 줍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빠 10만원짜리 수표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근데 교통비기나 얻어맞지 그걸 받을 리가 없습니다. 이놈아 네가 10만원짜리 수표는 뭔 줄 알고 달라고 그러냐 해가지고 그저 500원이나 1000원 이렇게 주고 말죠. 그런데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아빠 직장을 구해야 되겠는데 용돈 좀 주세요 하면 그때 500원 1000원 줄 수 있습니까? 야 그거 돈 없이 댕기지 말아라 해가지고는 그저 없는 돈이라도 다 툭툭 털어갖고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용돈을 주고 복을 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저절로 장성함에 따라서 저절로 오는 것이지 1학년짜리가 대학교 4학년 받는 거, 형 받는 거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줄 리도 없고 줘도 안 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만 좋아하지 말고 내가 신앙의 단계가 지금 한 단계 더 올라갔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빠꾸 해가지고 떨어졌는가 이것을 생각해서 떨어졌으면 다시 확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바리새인들처럼 시비나 걸고 갈구고 딴지 걸고 논리가 틀린 논리 갖고 억지 논리 주장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바른 논리 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내가 오늘도 더 한 단계 더 성장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첫째는 단계적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이삭을 독자로 확 바칠 수 있게 됐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체험하고 저렇게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이라. 두 번째, 축복은 각 단계별로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교수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학생들 유학을 많이 보내줬는데 학생들이 교수님 갔다 오면 나 교수 자리 하나 줍니까? 그러면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죠. 왜냐하면 너 이놈아 네가 그릇이 되면 저절로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네 그릇을 키우는데 그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지. 그릇도 안 된 것이 벌써부터 밥 얻어먹고 살 밥자리부터 생각하느냐. 아주 호되게 야단 맞고 아주 크게 야단 맞고 나중에 학위 따고 와도 교수도 안 주고 그런 놈은 그 벌써 출발부터 사고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이 내 그릇만큼 수시리라 생각하고 자기 그릇을 자꾸 넓혀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주세요. 이것보다도 하나님 내게 조용기 목사님의 축복을 주세요. 하루아침에 이런 도둑놈 심보 갖지 말고 그만큼 올라가면 그만큼 또 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보고 가서 조용기 목사님 그 교회를 갔다가 해라 그러면 줘도 안 합니다. 줘도 못하고 왜냐 아직 그 단계 안 올라왔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계가 있고 단계에 올라가면 거기에 합당한 축복이 따라온다. 이게 자연적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체험적이라 하는 거예요. 체험적이라. 이 소경이 눈뜬 사람이 다른 이론 얘기 안 해. 안식일에 뭘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어려서부터 소경이었다. 지금은 눈뜬 것이니이다. 우리 기독교가 힘을 가지려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오늘도 내가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한 단계 더 올라간 데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아는 완전히 다친 사람이요. 완전히 다쳤으면서도 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치료할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육신의 눈도 이렇게 뜨고 다니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신앙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 몇 학년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올라가는 것은 커져되는 건 없죠. 말씀 천천히 또 읽고 공부하고 더 기도하고 더 자신의 인격을 살펴보고 내가 요 점에 있어서는 참 잘못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그걸 딱 반성하고 고치고 그럼 되는 거죠. 뭐 잘못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잘못은요. 그런데 그걸 딱 고쳐서 부끄럽습니다 하고선 그걸 극복하고 하면 신앙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데 따른 축복도 따라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장학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